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직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증거하고 날마다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날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모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라서 돈도 많고 부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도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고 사람이 많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은혜는 따로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는데 5장 17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와 원수가 됐죠.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진노의 자녀로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은혜 받았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는 것도 은혜 받았다 그럴 때가 있고요. 좋은 일이 생길 때 은혜 받았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본질상 귀하고 복된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이것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 지금은 구원의 날 그랬는데요, 이 성경의 구절은 이사야에 있는 49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 인용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있을 건데, 그 돌아올 때가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은 지금은 아직 포로라는 거죠. 그렇지만 포로 중에 있어도 은혜의 때, 구원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온갖 궁핍과 고난들을 바울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은혜의 날이 올 거예요. 바울도 지금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궁핍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지금 은혜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다가도 고난을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이 다가왔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6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고난의 때가 다가왔는데 바울은 흔들리기도 쉽고 변질되기도 쉽지만 그래도 지금 마음을 지키면서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고난과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을 무엇으로 싸우시겠어요? 바울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싸웠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이 고난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에 세상 것으로는 고난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고난을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의의 무기를 우리에게 좌우에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세상 것 붙잡고 고난의 때를 이기겠다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아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 붙잡으시고, 찬양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손 붙잡으시고, 함께 중보하고 동역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를 받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고난이 다가와서 흔들면서요, 고난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자꾸만 비슷한 거에 넘어가요. 비슷한 거에. 그래서 짝퉁 있잖아요. 짝퉁. 진짜 같은데?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거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인 척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막 비싼 물건 사지 못하고 비슷한 짝퉁 사놓고 진짜인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요 속이는 자 같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명한 사람 같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 같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살아있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교회 다녀서 뭐해, 예수 믿어서 뭐해, 저렇게 살아서 뭐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속지 말고, 고난 가운데 속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고난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매일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속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궁색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저 천국이 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없어도 마음이 넓은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도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마음은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종류대로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지요. 성도는요, 성도들끼리 그 종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않고 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2장 2절이 아니라 2장 22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구덩이에 도로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고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죄의 자녀였는데 날마다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그 자리. 그렇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지키고 고수하고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8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자꾸 우리를 흔들어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난은 자꾸만 우리를 속여서 이 은혜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고난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은혜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고난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날마다 그 세상과 고난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을 넓게 하고 믿음을 넓게 하고 생각을 넓게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 주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소원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한날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인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